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되면 내 장검을 부수고 바다를 넘어왔던 와면 모든 방 지나고 높들한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리 모든 방 지나고 높들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만 지나고 높들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 연락하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희망하여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2달여 동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목장 모임 등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을 쉬며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깊어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목장 모임의 귀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우리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기뻐 뛰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목장 모임마다 다시금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함께 예배드림을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열강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위태로운 소식과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강대국들로 인하여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이 큰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여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봅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특별히 세하려 봤더니 아주 6명의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옛 모습의 삶을 살겠다. 그것은 업으로 살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향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찌 보면 허무한 것이었고 그들의 삶 전체를 이렇게 제로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전제를 한다면 이런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갈릴리의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찾아가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만일 찾아가 주지 아니하셨다면, 만약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저 그렇게 살았겠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는 잠깐 주님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잊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한 2달여 동안 이렇게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사실 베드로는 모른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난 어분하겠다, 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살았던 그인데, 만약 그대로 버려두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그를 몇 번씩이나 권면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종종 살면서 그때 나 어려웠었는데, 그때도 나 어려웠었는데, 그때 나 힘들었었는데, 근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찬송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처지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모양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15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더 이제 각색한 거예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 예전에 이랬었잖아. 너 예전에 이랬었고 너 이랬었고 진짜야?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고 따져서 너 아직 멀었어 이래버리셨다면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구하고 있으세요. 다. 그러시면서 그냥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예전에 이렇게 살았잖아. 이런 거 전혀 안 물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너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만큼 큰 실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찌 보면 베드로만큼 어떤 때는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했다가 위급한 상황이 만났을 때는 뒤로 빼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비겁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양을 먹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귀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다. 저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예배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혹여 그때 우리가 한 번도 안 보이던데 그래 교회 한 번 이런 식의 인사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사람대로, 교회에서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사람은 예배한 사람대로, 또 여기 교회에 나온 사람은 나온 사람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셨고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자. 누가 자격이 있어서 누가 그만한 것들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 제자가 되고 주의 양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베드로처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깨닫게 되는 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만 끝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제 표현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비등했죠. 그리고 이 목동 지역의 목사들이 한번 모였을 때도 의견들이 좀 비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순교도 하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전화기가 불났던 거 아시죠? 진짜 불이 난 게 아니라 하도 항의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맘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그 집중적으로 막 공격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여기서 확진자라도 생긴다면 이거야말로 괜히 고집 부렸다가 이거 영광커녕 이게 뭔가. 그런데 분명하게 믿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에 따른 은혜들을 주실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러셨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체험한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명령만 하지 아니하고 책임만 주시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모두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로 세우셨으면 사도의 능력을, 목자로 세우셨으면 목자의 능력을,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목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을 가보면 3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부르심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로 내가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12절에 너는 가라. 너는 가라. 그런데 여기서 너는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그러니까 여기 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 앞에 보면 이 모세가 계속해서 저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지팡이였거든요. 그 여러분 뱀 그 만들고 그런 역사 알죠? 그 다음에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그래서 이 한센스 병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낫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말인즉슨 모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가라 이거예요. 가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요 말의 의미는 상당히 비상한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데 이제 너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닐 것이고 많은 고생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그냥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요한 컴플렉스라고, 이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뭔가 좀 라이벌 의식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요한.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 성경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늘상 사랑을 받던 자였었고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어 있었던 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그런 거 상관하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 표현이 의미가 있거든요. 어떠한 죽음으로. 이 어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좀 필름이 옛날 필름이어서 좀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1분 한 30초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Have strength as he did. We're not gonna. Oh, dear Lord Jesus. You are the man, Peter. I am Simon called Peter. 베드로가 형을 받고 있는 거죠. The man called Peter has been heard to preach rebellion and blasphemy against the rule and the divinity of the emperor. It is accordingly decreed that he be taken to Vatican Hill, where it has been confessed he made his first preachment. To be 이번이 crucified 성경이 and left 아니고 there as a warning 우리가 to all and 일반적으로 any who 전해지는 henceforth 내용입니다. wish to call themselves Christian. 그래서 결국은 To die as our Lord died. 이렇게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또 하나 얻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내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것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요한에게 자꾸 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고 자꾸 묻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닌 거죠. 너는 너의 길이 있다. 너는 네가 갈 길이 있다. 네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목사가 된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면서 또 생각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적어도 저는 어찌 보면 이 목사로서 가장 이 황금기를, 아주 좋은 때를 저는 이 지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망들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 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뭔가, 나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좀 더 교회답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이랬을 때 주어지는 무게감이 적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그러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걸으셔야 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일제 때도 그랬고, 특별히 6.25 때 이제 전쟁이 그렇게 되면서 북한에 있었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내려온 목회자들, 내려온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를 상당히 융성하게 만들었어요. 융성하게 만들었어요. 들은 얘기는 이렇게 때가 이제 어려운 때니까 뭐 한 번은 목사님이 또 한 번은 장로님이 이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도 빨리 내려가시라고 얼마든지 남쪽으로 내려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고,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느냐고.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듣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무게감 있게 하나님 앞에 또 쓰고 하나님 앞에 또 쓰고, 주님이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이 요한이거든요.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이제 누가 당신을 팔게 될 거라고 하니까 이제 가룟 유다를 지칭하신 거잖아요. 그때 진짜 누구냐고 물었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한 번 더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며 나가시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왔느니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안 나왔느니 앞으로 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이런 것도 신경 쓰시지 말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꾸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이 농장에 들여보내요. 일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2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 이 문제는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있어요. 5시에 왔어요. 그 사람도 주인이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일꾼들에게 올 하루의 일당을 줄 때입니다.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먼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좀 전에 왔던 사람과 똑같이 주면 불공평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이네.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이건 나의 뜻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만이 담당해야 될 몫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몫이 있고요, 요한에게는 요한의 몫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가자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하시면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러시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결론, 요한 웨슬레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참 이 요한 웨슬레의 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다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다르게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그냥 그대로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들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진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할렐루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우리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좌고 우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했듯 우리 또한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헌금통에 넣을 때 성도들의 믿음도 그 안에 넣어싸오니 이거 모두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십시오. 저분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여건과 형편들을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